오늘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은혜는 되긴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부담을 갖고 죽으셨던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이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전혀 부담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되든 말 남 너무 편하고 좋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교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내가 뭐라 할까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것이지, 그냥 교회 무조건 좋다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부담이 안 되던가요? 아내 때문에 부담이 되고 남편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자녀 낳으면 그냥 좋던가요? 자녀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자녀 때문에 괴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길게는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사서 읽는 가운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인데 경영의 석학에 그래서 큰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분석하고 그 기업이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렇게 충고하고 좋은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석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그 경영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냥 원어는 간다 good to mighty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경영 그리고 위대한 기업의 8가지의 습관,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그 당시에 1980년대에 가장 강력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킷스리, 모토로라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왜 그들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고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했는가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 8가지 습관도 있다는 그 책에 2권을 썼어요. 그분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걸 하려고 우연히 조사를 하다 보는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10년 전에 이러이러한 회사는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잘 자라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책을 썼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대상이 선정되었던 기업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업,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기업이 10년 동안에 쇠퇴하거나 몰락하거나 사라져 버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 왜 그렇게 자기가 10년 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기업들이 왜 10년 안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가? 아무리 경영을 잘못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도성 같은 기업체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걸 다 연구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위대한 기업이 어디로 갔는가? How the mighty fall, 그랬어요. 그 위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쇠퇴해 버렸는가? 한 번 사업하신 분들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가 조사해 놓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해 가는 5개 단계가 있는데 그걸 썼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성공하는 이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은 없다. 정치 권력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기업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만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만큼 컸으니 더 커야 되지 생각하고 지나친 욕심, 무분별한 계획과 더 큰 걸 무조건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혹시 내가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만한 교회가 커졌고 좋은 장로님들이 생겨났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치열하게 성도와 다투겠던 그런 것들이 이제 평온하게 됐고 이제는 다 화해도 되고 이만하면 재정도 아직도 빚은 많이 갚아야 되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고 그렇게 어렵다지만 작년보다 올해 헌금이 더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이 온순하고 이렇게 편한 성도들이 없거든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내가 혹시 이런 자만감 가지고 살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담이 될까 봐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욕심들은 있어요. 우리가 교육관을 또 새롭게 지어야 돼요. 우리 교육관이 너무 적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전협회의를 본 4번, 전협회의가 나간다 하더라도 스페이스가 부족해요. 우리 교우들이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이게 스페이스가 부족해요. 벌써 우리 교회가 2번 뛰어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확 지어야 되나, 그런 어떤 욕심도 생기고,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위기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권사나 장로로 취임하신 분들의 위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뭐 권사하면 됐지. 뭐 권사에도 부장할 수 있고, 권사에도 뭐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뭐 꼭 장로 될 필요가 있어. 장로 되면 부담되니까 그냥 나는 권사를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권사에 된 다음에 쇠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장로가 됐으면 됐지.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뭐 장로가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장로가 된 다음에 권사마도 못한 믿음으로 쇠퇴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드디어 내가 권사가 됐어. 뭔 좀 해봐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의 파워를 막 가지고 막 교회 찢었으면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고, 권세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장로가 되더니 뭐든 간섭하기 시작해.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 보려고 그래 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지나친 욕심, 무분별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되고 장로된 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나는 이 정도가 참 편해.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자만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 모두들에게, 교회가 큰 다음에 몰락한 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635하고 35원 가운데 워드 페이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없어진 줄 아시죠?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살려고 갔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65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 교회를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65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사서 시청으로 쓰다가 안 돼서 허물고 아이스하게 훈련장을 쓰다가 그것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성인 권사님 아세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욕심내서도 안 되고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을 이만하면 됐지, 뭐 장로되면 부담돼, 내가 권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감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권세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장로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까불까,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 때문에 교회는 병드는 것이에요. 그 대기업에 망한 두 가지, 가장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이만하면 됐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자만심. 이면 됐지, 더 이상 할 필요 뭐가 있냐, 이제 저절로 굴러갈 거야 하는데, 또 하나는 컸어, 이번에 더 크게 해보자 하는 지나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욕심 때문에 덥석덥석 사기 시작해서 결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은 데가 예전엔 제일 컸거든요. 모토로라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서킷3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종이를 사면 스카페이퍼라는 회사가 제일 컸습니다.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자만심, 안주하는 생각, 또는 더 점프하는 지나친 욕심, 그것이 기업도 망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조그마한 구멍가게,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냥 성경 본문은 그냥 한 사람이라 나와 있는데, 재밌는 건 앞에 가진 제목에는 부자 청년,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뜻이에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께 그냥 달려 나왔으니까 갈급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할 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묻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왜 나에게 설하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 아느냐, 너 알잖아, 부모를 공격하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걸 책취하지 말라, 너 그거 알지? 그 말은 무슨 말, 너 아는 율법대로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선생님, 제가 어려서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잘 보세요. 21절 교회예요. 예수께 그를 보시고 사랑아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고 착하게 살아오고 자기에게 영생이 뭐냐고 묻는 그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사랑스러워도 부족한 건 부족하다 그래요. 담임 목사가 때때로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럼 시험 두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웬만한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말 했다고 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니까. 여러 얘기했잖아요. 다 좋은데 집사님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죽이려고 자동차에 칼을 갖고 다녔어요. 겁이 안 나냐고요? 저는 전혀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죽일 줄 몰라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다닌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랬다. 나는 면도칼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너무 정말 사랑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잠깐만 좀 천천히 하자.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됐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희는 재산을 재물을 팔아. 그래 가난은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재산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이 부족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살인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뭔 살인, 마음으로 살인다고 살인하는 것이지.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마음으로 간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킨 사람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왜 고개를 숙이시나요? 거짓말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지켰다는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그 말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최선을 다 적당히 살지 말라. 이 청년의 마음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고 다 있지만 나는 이 정도면 돼.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성경이 주일날만 오면 된다고 말하던가요? 우리는 나는 생활이 바쁘니까 왜 그 한계성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청년 어려서부터 이 법을 지키는 게 쉽겠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 그러나 너의 한계를 건너뛰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잘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못해. 남은 걸 빼앗진 않았어요. 거짓말로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삭개오처럼 사기치지 않았다고, 동족이 틈을 치지 않았다고. 그래도 나눠줄 줄 모르는 그 한계성을 벗어나라는 거,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이 청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대치고,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됐다. 너 그만하면 됐다. 노. 성에 어느 거 봐도 너 그만했댔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적당히 하십니까? 내가 성가대 지휘자에 물어보게. 성가대 지휘자 어디 계세요? 왜 뒤로 앉으세요? 노래 부르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적당히 부르는 걸 원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 원하세요? 근데 최선을 다하던가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온 거 보니까 좀 약간 수상해요. 아니 못해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니까 못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시니까 못 나오시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못 나오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 한계를 정하시냐고. 하나님의 한계성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청년아 너 너무 잘했다. 내가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나 너는 너의 한계점을 뛰어넘어라. 너 그걸 가람을 쓰고 나를 따르는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나 업적을 보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보았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만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게 남긴 사람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사람, 최선을 하지 않는 사람 문제예요. 내가 2달란트를 남기고 3달을 남겼다 할지라도 나는 10달란트 다시 못 나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 오늘 권사와 장로로 취임 받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어보기, 여러분 자녀를 대강 키우십니까? 최선을 다해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옛날 자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큰딸이 변비가 심해요. 의사가 주는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좌약도 해보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숟가락으로 파낸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느라고. 우리 딸이 그 말하면 그 말 좀 그만해 그러는데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냥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잠깐 피를 흘리면 되죠. 우리가 혈서에서 혈 깨물어서 혈서 맞으면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완전히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공부를 적당히 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장사를 최선을 다하시나요? 적당히 하시나요? 내 자매님에게 묻겠습니다. 화장을 적당히 하시나요? 최선을 다하시나요? 화장하다가 절반만 하고 바쁘면 절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들 보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 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뭘 바르고 치우고 또 콜드크림 또 쳐바르고 또 치우고 여러 개 하시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저는 그냥 세수하고 콜 딱 바르면 이 모습이야. 근데 여러 개 바르시고 또 여러 겹 치우고 얼마나 치우는 거. 또 뭘 붙이고 또 차고 또 띄었다가 머리를 살렸다가 죽였다가 힘을 줬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못합니까?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지. 내 신앙을 가로막는 뛰어넘는 최선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년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는, 그러니까 사랑스러움. 그러나 청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걸로 되지 않아. 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능력을 보지 않아요. 능력을 보지 않아요. 헌금료 적게 들수, 그러나 그 최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아직 최선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종이 되어도 최선을 억울하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라 하면 도망가려고 떠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 감옥에 들어가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세워서 위대한 종으로 세지 않습니까? 모세요, 40년 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까마귀 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부분, 18장 마지막 부분이 제 감동을 줘요.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비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종에게, 야, 구름이 보이냐?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비가 쏟아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비를 맞자 그 엘리야의 기도를 구경하고 있었던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왔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의 도움으로 빗속을 뛰어갔어요. 최선을 다, 아니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냐고요. 기도에서 응답 받았으면 잘 일이지. 성경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걸 반대하는 자기 장로들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그가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나의 갈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달려갈 길은 무슨,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최선. 여러분, 교회 오신 걸음걸이 보면 압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오다가 뒤돌아보고 안 갈 수도 없고 어쩌고, 어떤 사람 막 빨리 오신 분 계시고. 여러분, 교회 때 막 걸음걸이가 빠르십니까? 아니면 또 자도 깨먹게 주일이냐 이러면 그렇게 오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대표기도를 시키면 그날 저녁부터 준비한 분이 계시고, 여기 와서 다른 사람 찬양할 때 앉아서 그때 준비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하시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적당히 살아도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6절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시나 동료 취약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이 이 땅에 오셨으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제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저하죠. 아니 그분은 전능하지가 그냥 툭툭툭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선을 다해 돌아가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닮아야 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걸 떨쳐버려. 그거 한계를 넘어가야지. 하나님 그걸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너 아픔을 안다. 근데 그걸 건너뛰어라. 그런 거야. 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금도 최선을 다해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자가 목사입니까? 저자가 장로님과 계속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를 1년만 더 기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리고 날 쫓으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어느 것이 최선을 다할 게 너무 많이 기도하는 건 다 있지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다는 말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 일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오늘 권사고 장로는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일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 교회는 집사도 다 일하고 집사도 부장되고 다 돼야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은 그 일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돈을 벌이 교회 11절만 드려야 돼. 그건 굉장히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먼저 이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에 최선을 다해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고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 일 그분 앞에 나아갈 늦어지면 여러분 삶이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가 뭘 최선을 다하느냐.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보세요. 한 가지라 그랬거든요. 한 가지 부족하면 가난한 자에게 그냥 너 재산을 가난한지 나눠주고 그걸 끝나는데 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요? 이 나를 따르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 앞에 앉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하는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최선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박노수 권사님 식당에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건 제일 다해서 음식을 만드세요. 온몸이 아프시지. 근데 지난주에 수지를 했더니 제발 하지 마라. 이런 권사님으로 돌려야 돼. 할 수 없어. 음식을 내가 권사님 대강 하십시오. 그냥 뭘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 해봤자 남는 것도 없어. 해가지고 막 하도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권사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가 그게 먼저예요. 요즘에 금요일 왜 안 나오셔요? 음식만 최선을 다하면 뭐하냐고.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 음식이 더 잘하려면 정말 나와 예배 성가대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졸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인 건 예수님을 쫓는 게 먼저예요. 그분을 닮아는 먼저. 그분 앞에 앉아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오는 게 먼저예요. 그게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이 먼저예요. 먼저.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절에 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조직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계획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일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음이 틀려도 빼라고 못해요, 성가대. 일이 중요하면 저 사람 빠져 안 되겠다. 이거 들어보면 다 여러분 음색이 다 들려요. 누가 틀리는지 아니 입만 벌리는지 다 알아. 이거 앉아있어. 음악이 중요하다면 다 빼서 다 오디션 해가지고 선택하지. 왜 그냥 두게?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노래도 잘 못하는 성가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께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성가대 하고만 나면요, 제 목사님이 아주 절대 응감해요. 오늘 베이스 빵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베이스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분은 빵점이 말하지 빠져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가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줄 알았어야 돼요. 사람을 기다려서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 목사들 모이면 가끔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해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와 거지는요,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부르면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부르면 새벽에 나가고, 뭐 집에 들어가면 그게 출퇴근 시간이고, 출퇴근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주는 대로 먹고 살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신만 갔다가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먹었는데 또 주면 또 먹고 안 주면 또 굶고. 세 번째는요,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은요,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가 많아. 찾아갈 데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오셨어요. 권사가 장로가 되면 담임목 허락, 교회 허락 없이 찾아갈 수 있어요. 제발 좀 찾아가세요. 제발 신방 가세요. 누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어떻게 장로 권사님 신방을 안 가시냐고. 누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게 누구 잘못 장로나 권사님 가서 위로하고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앉아 계신 분이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의논도 안 해? 근데 그딴 장로가 있다 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고 정말 다행인데요. 가만히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은 장로라 하죠. 그건 장롱이라 그러면 장롱.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요즘 뭐가 아파? 왜 얼굴이 그래? 내가 물어보고 말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 여보, 나한테 좀 물어봐줘. 목회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안 물어. 그래서 나도 안 물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에게 사모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물으세요. 물으시라고. 물은단 말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또 뭐 도와드릴까요? 찾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이고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어떤 이유도 우리는 사람을 자를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것을 철저히 비워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첫 번째지만 그걸 위해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 다 잘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우리가 사람 죽이지 않고 도둑질 거짓말 안 하려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변명 안 하려면 자기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질, 우리 하나님만큼 중요한 물질도 내려놓을 줄 알 때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것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아야 평안이 있어. 그걸 주장하면 여러분 다툼밖에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있는 대로 그냥 상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삶을 상한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자유해. 그래야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을 쫓아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 너 모든 걸 내려놓아라. 얼마만큼 내려놓냐?
너 부모, 너 처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할 정도로 다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이 교회 부르신 것, 이 교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셔요. 예배 와서 은혜만 받는 자리에 떠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요즘 감사한 건 토요일 날 되면 한 장로님 가정에 오셔서 이걸 다 닦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이거 다 의자 다 따고 여러분 앉기 편하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거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해도 되셔요. 이게 최선을 다한, 하나를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찾아가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가만히 있다가 나에게 일도 안 주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달리는 말에 책치를 더한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리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뭐라 됩니다. 그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 능력을 꺼내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 능력, 내 한계선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나는 이만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근데 왜 여러분 능력을 계산하시냐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우리는 내 한계선을 건너뛸 성령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 성령을 일깨워서 그분이 내 삶 속에 그 능력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내 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방황하는가, 왜 시험 드는가? 사명을 놓쳐서 그래. 기도할 사람은 기도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할 사람은 봉사를 있어야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는 게 날 따라 사명에 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막 강물이 흘러들어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요. 못 가. 박노선 권사님 자기 몸매는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게요? 어떻게 건너올 수 있게요? 네? 권사님 가벼운 몸무게 지나가면 막 내려간다니까. 뭐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게요? 커다란 돌을 하나 가슴에 안 오면 됩니다. 백에다가 무거운 돌들 넣어서 탁 업으면 내 몸무게 이상 나가면 그 강물에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 수많은 고통, 수많은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말은 믿어라. 내가 세상 끝나는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적당히 사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진실을 가르치는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기대치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게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최소치입니까? 이부덕 권사님, 승옥 씨를 사랑하는 게 최선이요, 최소요? 예라마람 데서라우?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에 나온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잘한다. 일부에 나오기 얼마나 힘드냐. 성가대 얼마나 힘들게 더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침 일어나면 꽥꽥 지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